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용기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죠. 그리고 그의 노래는 진심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별한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그 마음을, 또 인생을 노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는 것 아닌가. 저는 저런 꿈을 쫓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생물학적 나이는 젊었는데 꿈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일을 할 줄도 모르는 벌써 중늙은이가 돼버린 사람도 주변에 수없이 많이 봤고, 생물학적 나이는 연세는 드셨지만 늘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젊은 노인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이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그 영혼이 싱싱한가 아니냐, 이 차이지 나이는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도전을 주고자 오늘 또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갈렙을 지금 소재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김대성 씨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도 좀 도전과 위로와 용기를 좀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책이 벌써 몇 년이 뭡니까? 몇십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핵심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적 잔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어요. 장유유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그건 일면 맞아요. 저는 그것이 참으로 존중되어야 될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면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숙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항상 옳다,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게 되죠. 나이가 젊어도 원숙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도 철이 없고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 이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점점 저도 중년의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올라갈 길, 등산으로 치면 올라갈 길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나도 내려갈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요즘 많이 실제로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산 것일까? 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누구로 나를 기억할까? 내가 성공했다는 의미는 뭘까? 이건 벌써 끝냈어야 될 질문인데 요즘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후반전을 마무리해야 될지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후반전 정말 멋지게 잘 마무리하는 것, 퇴장할 때, 떠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또 빌딩 몇 채를 가졌고 학식이 어떻게 돼도 학위가 몇 개가 돼도 이런 거에 우리 목숨 걸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것은, 성숙한 사람, 원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숙한 인생이란, 성숙한 사람이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롤 모델로 삼고, 또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후반전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담아 잘 들으시고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성숙한 인생은 뭔가? 리더십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갈렙의 태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위해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이 꼭 천국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천국의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불순종과 불신의 그 죄악된 요소와 십자가에 달아매고 죽일 때 장사 지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었냐면은 모세까지 죽었어요. 모세가 청을 했어요. 근데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는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유일하게 두 사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쓴 책이기 때문에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도로 보면은 지금 어르신은 딱 2명만 남은 거예요. 모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딱 2명만 생존했어요. 근데 그 2명 중에서 한 명이 여호수아인데 한 명이 갈렙인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등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거든요. 모든 인물을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의 그것을 보는데 전 오늘 여러분 어느 관점에서 보자는 말이냐면 갈렙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갈렙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기쁩니까? 마냥? 그 쉽지 않은 마음일걸요? 여기서 갈렙의 태도가 굉장히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가문에게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기가 성숙하냐 미숙하냐 여기서 갈림길인데 이 갈렙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본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랑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나 나랑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세계가 있고 그 사람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랑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랑 같이 동기들,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한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고 그것까지도 배 아파 죽겠는데 내 위에 상관으로 있어서 나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섰을 때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을 참기가 어려워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너나 나나. 네가 모자랐는데 너도 정탐꾼 12명이 뽑혀서 가고 나도 갔어. 나는 유다 지파야. 너는 에브라임 지파지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한 유력한 지파거든요. 두 지파가 남쪽과 북쪽을 상징하는 두 지파란 말이에요. 갈렙 자기는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땅을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묵상하셔야 될 게 남쪽 땅 대부분을 차지한 굉장히 유력하고 거기에서 왕이 나와요. 뭐 하나 꿀리는데 내가 니랑 뭐랑 나는 차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음 지도자로 너를 지목했으니 내가 인정하겠다마는 네가 하는 거 봐서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말로 표현할 거예요. 목리 부리지 않겠어요? 심통 부리지 않겠어요? 뭐 삐딱선 긋고 괜히 그냥 심통 걸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도전했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드라마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항상 내분의 문제는 2인자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1인자에게 도전하는 2인자 때문에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시잖아요. 항상 1인자를 꿈꾸고 1인자는 또 2인자를 견제하고 이런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이런 데서 어려움이 생겨요. 입사 동기요? 그게 힘든 사람이에요.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동기가 힘들어요. 동기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가는데 쟤는 벌써 과장 달고 부장 달는데 나는 아직도 말단 대리란 말이에요. 그게 못 견딘단 말이에요. 목사 세계도 없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똑같이 신대원 졸업했는데 누구는 잘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난 맨날 뭐 이러고 이런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내 인생은 내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미숙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요? 제가 이걸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똑같이 가는데 걔는 8월 29일, 저는 9월 5일. 논산 올려서 30년대. 그 뺀질뺀질한 놈은 아직도 기억나. 심뭐뭐라고, 내가 이름하면 이거 다 나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 돼. 맨날 다리 아프대. 우린 훈련 받는데 걔는 옆에 서 있더라고. 전 별난 놈이다 그랬는데 해필이면 걔가 같은 부대에 됐어. 같은 부대 가서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같은 내무반 됐어. 이게 비극이 시작이에요. 근데 처음엔 같이 동기로 끊어주더라고. 같이 더블백 메고 고생하고 훈련 받고 왔으니까. 근데 내 뒤에 9월 한 20일, 25일쯤 되는 때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고참들이 회의를 열더니 9월 달로 딱 자르네. 앞에를 고참이고 9월 달은 일로 하라는 거야. 이놈이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4살인, 제가 군대를 너무너무 대학원 마치고 갔기 때문에 4살 어려, 4살 어려. 이게 고참 행사를 하는데 더 맵게 그러는 거예요. 더 시어머니 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위에 고참이 나를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요 얄밉는 놈이 온잡 줘 패고 싶더라고. 둘만 있을 때는.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이 사람이 성숙한가 미숙한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갈렙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물됨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탁월하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정말 지도력을 발휘해서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여러분 아시죠? 출발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모세라는 거대한 산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해봐야 본전도 안 돼.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기도 두렵고 떨리는데 해갈수록 리더십이 발휘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초창기 갈렙을 만약에 들이받았다, 갈렙이 그랬으면 이 공동체 파토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갈렙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호수아의 인물됨 때문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태도를 보시느냐,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우리 생명의 삶 배우죠. 하나는 순종, 하나는 섬김이라고 배웠어요. 섬김과 순종이 그럴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느냐를 보고 담는 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그 왼수 덩어리를 위해서 죄밖에 짓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섬겨줘야 되는데 왜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셔서 우리의 평가 기준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보시고 그렇게 할 때, 순종할 때, 거기 리더십에 따를 때, 겸손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중에 높여주시고 크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유의하게 보세요. 뭘 보시는가? 얘가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 순종하는가? 섬기지 못할 상황인데 섬기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렙의 위대한 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높게 평가되고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이유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고 어려운 부분을 내가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이 갈렙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첫 번째로 내리는 결론 성숙한 사람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사는 성실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느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갈렙이 평생 동안 보여준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언급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남쪽 가나안 남쪽 땅까지 진입을 했어요. 거기 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남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갔는데 여기 여호수아도 있었고 자기도 갈렙이 있었어요. 갔거든요.
갔다가 다 돌아보고 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포도나무를 이게 나뭇가지에다 매갖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나이 40이라고 얘기, 40대 때 얘기, 지금 85세거든요. 모세가 이제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하겠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말하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진심으로 정말 성실했어요. 이 갔다 오라고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보고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40대 때, 젊을 때부터도 그 자기가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갔다 돌아와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정탐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내려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뭐죠? 야, 그 땅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근데 10명은, 근데 우리는 걔네랑 싸워서 못 이깁니다. 걔네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입니다. 우리보다 한 뼘이 더 크고 철병거가 있고 높고 큰 성읍이 있어서 하늘에 닿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메뚜기처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막 이제 큰일 났다고 막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이게 10명. 근데 2명, 여호사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줄로 믿는다. 저들은 실은 떠났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대세가 10명이나 이쪽으로 붙었네. 나만 괜히 아니요 라고 했다가는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네. 슬금슬금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시류에 영합하면서 10명 쪽에 붙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속성상. 그런데 그가 끝까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는데 우리 보고 그것을 차지하라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실 줄로 믿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기와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 이 말이에요. 꿋꿋하게 그쪽으로 길을 성실하게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지금 85세 될 때 회고하잖아요. 광야 이제 2년 만에,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38년 지났고, 지금 2년 플러스 하니까 40년이고, 그리고 전쟁을 아마 7년 동안, 38년 플러스 7년 하니까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간당간당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다 일어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쭉 길어가는 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5세가 됐을 때 이미 7년간 전쟁을 했어요. 아주 질력 났잖아요. 우리도 3, 4년 전쟁하면 힘든데. 그래서 지금 85세가 됐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성실하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생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는 인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게, 하나님은 나에게 성실하게 나에게 대하셨습니다. 이퀄, 다시 말해서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대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85세쯤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때라 우리 나이랑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85세쯤 되면 여러분 어떻죠? 자기 인생을 이제는 뭘 나서기보다는 이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85세쯤 되면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어른 대접받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무리하는 그런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충실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 땅을,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준다고 했으니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되겠는데, 너무나 겁을 먹고 여기는 어려우니까 슬슬 피하고 쉬운 것만 차지하다 보니 그 산지에 딱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갈렙이 나서잖아요.
이게 바로 그의 원숙한 사람이란 특징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이 하기 어려워하는 거, 그거 보면 힘든 거, 자기 희생, 자기 포기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누가 할 건데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려고 나서냐 말이에요. 85세 노인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서려고 해도 사람들이 말릴 판인데, 그는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싸워서 나갈 힘이 주셨다, 그러니 나가면 싸우면 그것이 우리의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래서 이 산지를 차지해서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이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나는 평생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살아온 거니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다 죽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다하는 인생,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다하는 인생,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덜 신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아낙 자손과의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갈렙이 싸워야 될 대상은 정말로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가 뭡니까? 아르바는 이름이 아르바의 마을, 그런 뜻이에요. 아르바가 뭐냐? 설명해 놨어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 거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 그런 뜻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전쟁했는데 거기는 슬슬 피하고 남겨진 땅이에요. 산지기도 하고 워낙 덩치도 크고 높고 큰 성읍이 있고, 그러니까 7년 동안 못하고 있는 미정복 지역이에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땅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노인네가 욕심이 많은가 보다. 땅 욕심이 많네. 저것까지 다 차지하려고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노욕을 부리네. 여러분 이렇게 평가되십니까? 아니면은 객기 부리네. 이 양반이 지금 여태까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들어갖고 남겨진 땅을 자기가 무슨 힘으로 하겠다고 저렇게 덤비냔 말이에요. 넌 저건 객기네, 객기. 저건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이런 용기를 가졌던 데는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자기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거? 자기 확신? 그냥 한번 덤벼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9절 때문에 그래요. 9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뭐냐면 바로 모세랑 얘기할 때 그때거든요. 그리고 그 정탐을 보고하고 났을 때 그 뒤에 얘기거든요. 그때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여기서 너는 갈렙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했지요. 정탐꾼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갈렙에게 축복의 약속이자 약속한 말씀이에요. 축복이자 약속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 믿음이지 그냥 덤벼? 한번 해봐? 이게 믿음 아니에요. 갈렙이 용기를 가졌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은 내 발로 밟지 않는 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줄 건데, 너한테 줄 거다. 이거는 줄 건데 단서가 있어. 네가 네 발로 그 땅을 밟아야 돼. 그 뭐냐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땅으로 나가서 싸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그 땅을 승리하게 함으로 너를 차지하게 할 것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적들이 강하다는 거 인정해. 이게 분명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린 두 다리를 땅에 견고하게 디디고 이 땅의 허공을 허우적거리면서 뜬구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요. 적들이 성읍이 강하고 견고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믿음이 그 상황을, 문제를 눌러 안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장 넘어가면은 실제로 그 약속을 믿고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그
기럇 아르바라는 세 아들, 그 후손들 세 아들을 족장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옆에 있는 땅, 여러분 잘 알죠? 악사 딸을까지 줘가면서 온니엘 사위 나중에 삼죠. 그렇게 해서 그 산지를 다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정복 지역으로 뭐라고 남아 있었던 땅이죠?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이방인의 마을을 점령해서 그 땅 이름을 뭘로 바꾸는가? 헤브론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땅,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성숙한 사람? 말만 나불나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행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말은 무엇에 근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믿고 행해서 그 믿음대로 결과물을 가져오고 쟁취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월이 지나가면 어쩌면 그렇게 세월이 빠른지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될걸요?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줄 아는데 천년 만년 이룰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굉장히 짧아요, 인생이. 근데 저는 누구나 다 늙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삭지 말고 익어가자고.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래 세월이 지나가서 풍파를 겪어가지고 사가가지고 폭삭 주저앉는 그런 인생 사지 말고 술이 익듯이 뭔가 농 익듯이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사가서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폐기 처분하는 느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 익고 그의 색깔이 더 향기가 드러나고 그 맛이 익어가고 숙성되고 그래서 더 그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숙한 어른으로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 돼서 받기를 바라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인격에서나 신앙에서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원숙한 어른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래서 도전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이미 뇌는 늙어간 거라고. 이미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많았는데도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뭘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눈을 초롱초롱해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보는 사람은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한 20세, 30대밖에 안 됐는데도 인생 다 산 것처럼 맨날 술이나 먹고 그냥 퍼져가지고 나이 50대 돼가지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있는 거나 지키려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 안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도전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30대가 돼도 저는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60세에 도전한 김대성 씨 기억하시죠? 아까 영상 본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남들 보면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주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다 10대, 20대, 10대도 20대도 안 돼. 다 10대가 나오는 그 판이 거기 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다 하시겠어요? 그 나온다는 그 자체가 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도전 정신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으로도 그렇고 뭘 하기도 그렇고 늦었다고 하지 마세요. 갈렙 나이 85세 늙은 노인네였어요. 그러나 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아직도 열정에 불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용기, 그 믿음에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도전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대접 받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나이 대접도 받고
어떤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지위에 따른 그 대접도 받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한테 좀 그렇게 안 해주나, 그리고 그런 대접을 안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제가 목회자가 특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러고 젊은 나이부터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이런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걸 못 벗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종놈이죠, 종놈. 하나님의 종놈.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뒤치다꺼리 하라고 여기 세워놨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자꾸. 책임지는 자세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을 기꺼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기꺼이 총대 메고 기꺼이 나가서 하려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하기 다 좋아하는 거, 이름 나는 거, 뽐떼 나는 거, 존경받는 거, 이름 드러나는 거,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하려고 그래. 해봐도 표도 안 나고, 이건 밑자의 본전이 아니라 손해고, 시간 뺏겨, 물질 뺏겨, 뭐 뺏겨, 욕이나 얻어먹고,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안 가려고 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하기 싫어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누구도 거기 하기 어려워하는 거.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이제는 봉사하고 그럴 건데 누가 거기 가기 싫어하겠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왜 그걸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올해 목표가 있잖아요.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움직여서 섬기지 않으면 절대 섬김이 안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아내는 이제 그런 얘기 제발 좀 그만하라 그러는데, 노인 요양사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 몸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훈련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목회는 섬김이다 이거예요. 몸으로 움직여서 섬기는 것이 몸으로 배지 않으면 절대 목회를 할 때 섬기는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요, 말만 뭐 물질로만 아니요, 몸으로 섬겨야 돼. 이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가서 업고 닦고 쓸고 먹이고 얘기해주고, 내 몸이 섬길 때 그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해야 될 이 제주도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섬길 때, 이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성숙한 교회, 원숙한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 인생 뭘로 평가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관뚜껑 닫았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기억하겠어요? 저는 그 생각하면 내가 인생 방향이 분명하게 나오던데요. 책을 몇 권 썼습니까? 당시 목회 몇 명이나 성도들 했습니까? 몇 명 모이는 큰 교회 사이즈였습니까? 얼마나 큰 평수의 목회를 했습니까?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그런 거 기억 안 하세요. 정말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누가 나설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저는 이 제주도가 아까 말했던 기럇 아르바 같아요. 꼭 느낌이 그래요. 이분들이 키가 커서 거인 같다는 게 아니라 이 미신과 신앙의 견고함이 꼭 높은 성읍 같아요. 벽을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과 좌절을 겪을 때가 얼마나, 악한 악령이 얼마나 강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강한지 몰라요. 가정을 깨고 신앙을 방해하고, 꼭 저는 이게 꼭 기럇 아르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거기 갈래? 누가 가서 그 일을 점령하고 그 땅을 헤브론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꿀래?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의 평판과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이게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면한 인생들 갈렙처럼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